안녕하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길잡이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유럽 최고의 설교가로 불렸지만 그 이름만큼이나 깊은 오해 속에 있기도 했던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강단 위에서는 불을 뿜는 사자였지만 가정에서는 누구보다 온화했던 양. 책 표지 속 근엄한 표정 뒤에 따뜻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숨겨두었던 사람.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오늘 그의 삶과 신앙을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놀라운 증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떠올릴 때 두꺼운 신학 서적의 표지를 장식한 무겁고 근엄한 표정을 생각합니다. 그의 설교는 논리적이고 날카로우며 때로는 듣는 이의 마음을 송곳처럼 찔러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다가가기 어려운 위대한 신학자 혹은 강단의 거인으로만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자였던 조나단 캐더우드의 기억은 전혀 다릅니다. 그에게 할아버지는 책 표지 속 인물과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한없이 다정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끝없는 인내심을 보여주던 분이셨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회실로 달려가면 사람들은 위대한 신학자에게 신앙 교육을 받으러 가는구나 생각했지만 사실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신학적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손주들을 위해 목회실 곳곳에 작은 초콜릿을 숨겨놓고 아이들이 그것을 찾아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던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가정에서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고 가족들은 그런 그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의 말년, 암으로 인해 몸이 쇠약해졌을 때의 모습은 더욱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늘 의자에 앉아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살이 너무 빠져 마치 다른 사람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의 눈빛과 영혼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의 간극은 그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세상은 그를 위대한 설교가, 교리를 가르치는 학자로 기억하지만 그의 아내 베시안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 남편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가 첫째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이 복음 전도자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사역의 핵심은 사실 복음 전도였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그의 출판된 설교집들은 대부분 주일 오전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강해 설교입니다. 에베소서, 로마서, 사도행전 등 성경을 깊이 파고드는 이 설교들 때문에 그가 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역만 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사역은 기록되지 않은 곳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주일 저녁에는 어김없이 복음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밤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때로는 스코틀랜드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설교들은 대부분 녹음되지 않았고 책으로 출판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바쳐졌던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가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몇 주에 걸쳐 시리즈 설교의 전체적인 개요와 각 주의 주제를 미리 정해놓습니다. 하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할 때 이 시리즈가 총 몇 번의 설교로 끝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주 한 주 성경 본문을 따라가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설교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더 큰 자유를 주시면 한 번의 설교로 끝내려던 내용이 2번, 3번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설교의 실패가 인간과 그의 문제에 대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온다고 믿었습니다. 설교는 인간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살아있는 사건이어야 했습니다. 둘째, 그의 설교는 철저히 교리적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해설하는 목적이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 즉 교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라는 거대한 주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의 전반부에서 죄인된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철저히 논증한 후에야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당시 영국 복음주의의 흐름과는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셋째, 그의 설교 방식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변호사가 사건을 논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의사 출신답게 인간 영혼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질문을 던지고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죄인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의 논증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종종 마음이 불편해져서 저 사람은 우리를 꼭 죄인처럼 대한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격려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하며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결국 다음 주에 다시 그 자리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것은 로이드 존스라는 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 듣는 이의 양심에 직접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강력한 설교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깊은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한 번은 저명한 신학자 F. 브루스 교수가 신앙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사람들과 교류한다는 이유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런던 세인트 폴 대성당의 주임 사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 사람은 너무 오만하다고 비난했을 때 그를 변호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브루스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오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확신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아는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비판했던 사람에게서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인격과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전기를 집필하던 이언 머리 목사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관찰하는 구경꾼처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나 명성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도했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예배 분위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배는 결코 가볍거나 캐주얼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경외감이 흘렀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배를 시작할 때 좋은 아침입니다. 와 같은 일상적인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약 이곳이 제 집이라면 여러분을 환영하겠지만 이곳은 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모든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도 성도들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부른다고 느껴지면 그는 찬송을 중간에 멈추고 회중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예배의 모든 순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용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든 약을 써서 그의 생명을 연장하려 하자 그는 힘겹게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나를 붙들지 마오.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위해 따로 준비를 하십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기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하기 위해 제 자신을 준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설교할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이라는 그의 말은 오늘날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프로그램 혹은 감정적인 열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과 설교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믿음의 선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삶을 통해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단에서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고 온유했던 그의 모습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계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